어느 마을에 여행객이 한 사람 왔어요.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뭐 서로 누가 누군지 다 알고 그러는 작은 마을에 그 여행객이 한 사람 방문했는데 불황이 이제 심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서로 빚지고 뭐 누구한테 가서 돈 좀 꼬쓰고 어디 가서 외상 달고 이러고 이제 살았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여행객이 한 사람 왔습니다. 여행객이 한 사람 와서 그 동네 좀 머무르려고 모텔을 들려서 방을 예약을 했어요. 방을 예약을 하는데 뭘로 했냐면 50불짜리 2개를 내갖고 100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한 거예요. 모텔 주인이 100불을 딱 모처럼 오랜만에 돈을 딱 받아들고 그로서리 스토어에 외상값 100불 있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얼른 갚았어요. 그 100불을 들고 가서 돈을 갚았거든요. 그러고 나왔더니 그 그로서리 스토어 주인이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뭘 진료를 하고 돈을 못 드리고는 100불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돈을 갚았어요. 100불 여기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전에 그 술집에서 술 외상 마신 게 100불이 생각이 나서 가서 줬어요.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100불을 딱 받아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개월 전에 모텔 주인한테 100불 빌렸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딱 갚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됐어요?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 빚을 갚았어요. 이제 빚을 갚았는데 여행객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더니 여기 못 있겠다 그러고 예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돈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돈 줬다가 돈 받아서 갔는데 사람들은 다 빚을 갖고 행복해졌어요. 맞죠? 옆에 분들이 인사만 하시래. 행복합시다. 시작. 행복하게 삽시다. 잠깐 낚였던 남의 돈으로도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고요. 그리고 또 괜히 행복한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인터넷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점점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우리한테 전달되고 그런 소식들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관계없이 정말 슬퍼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소식만 있으면 또 그렇게 행복한 소리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나쁜 소식, 악한 일들 뭐 그런 소식들도 너무나 많이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만히 앉아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렇게 나쁘게 하거나 하는 일들도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뭐 러시아가 미국을 해킹하고 대통령 선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다 뭐 이래서 말이 많은 것처럼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행복한 소식은 사실은 빨리 전파되지 않고요. 나쁜 일들은 굉장히 빨리 번져나가요. 그래서 발전하는 세상, 장점이 많은 세상,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긴 하지만 단점도 사실은 염려도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몇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의 수준에서 머물렀던 일들은 이제 이미 옛날 얘기가 됐어요. 누구나 클릭 한 번만 하면 웬만한 정보는 쉽게 찾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요즘은 뭐 수많은 대학교들이 강좌를 다 오픈하잖아요. 다 오픈해서 원하기만 하면 돈 한 푼 없이도 지식을 접할 수 있고 나만 부지런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뭐 일일이 책을 찾아보고 뭘 한다거나 이런 일 다 지나갔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에 무슨 정보를 하나 찾느라고 웹사이트를 몇 개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 정보를 이렇게 찾느라고. 그러고 났더니 그날부터 페이스북을 열어도 그 카메라 광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조선일보 뉴스를 봐도 그 카메라 광고가 따라와요. 누구 블로그에 가서 글을 하나 읽어도 그 광고가 그 밑에 따라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세상이 정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밥은 제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집에서 쌀 물 맞추는 건 제가 저희 집사람보다 더 잘해요. 왜 더 잘하냐면 더 잘한다고 자꾸 칭찬을 받아서 그런 줄 알고 그냥 해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러는 줄 알고 제가 그냥 하거든요.
근데 반찬을 못해요. 그렇지만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 김치찌개 끓이는 거, 무슨 아구찜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자원. 유튜브만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사실은.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SNS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준화되듯이 그 물결에 틈타서 교회가 세상과 평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심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적어도 1세기 한 120년쯤 전에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초에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파되었을 때만 해도 한국의 인구가 조선이죠. 조선의 인구가 1000만 조금 넘었을 무렵에 기독교 신자가 한 8,000명쯤 됐습니다. 그 무렵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두세 가정쯤 있는 마을에는 고을 현감이나 고을 원님으로 누가 부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부정부패를 못해.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무섭고 영향을 미쳤어요. 정말 야소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교 신자들은 세상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쁘다는 이야기도 듣고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심각하게 세속화되어 가는 게 이제는 더 화제거리도 아니거든요. 교회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정말 많이 커져요. 그런데 교회가 망가지는 건 돈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아지니까 일단 1차적으로 목사가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의 타락은 성도들이 부추겨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는 누리셔도 됩니다, 이제. 이게 타락의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나면 아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아들들에게 세습시킬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많이 커져서 만약에 한 2,000명쯤 되고 들어오는 돈이 괜찮다 싶으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우리 큰놈을, 야, 정치하지 말고 그냥 신학교를 가라. 네가 물려받아야지 누가 물려받겠냐, 이 교회를. 김일성, 김정일이 닮아가는 거거든요. 목사들의 일탈, 이런 세습이나 돈이나 명예에 관한 이런 일탈은 강단의 영적인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요. 수많은 신령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타락했다고 그러거나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그러면 앉아서 고소하게 맞아 이러고 앉아 계셔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요. 평균적인 성도들의 세속화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혀 구분되지 않아요. 때로는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부패는 예수 믿는 집단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 신우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있습니다. 모여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해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멱살 잡고 싸워요. 예배같이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요즘 세속화의 바람으로 인해서 오늘날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이야기하면서 성화에 관해서 로마서 6장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성화가 뭡니까? 성화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삶이 성화되어가는, sanctification,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거 사는 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를 이룬다는 말이 바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거든요. 저한테 매일 아침마다 순교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옵니다.
그 순교자를 위한 기도라는 단체가 있어요. 저한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보내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가족에게 쫓겨난 여자, 감옥에 간 사람,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그런 이메일이에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그 이메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개는 중동이나 중국이나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믿는 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6만이 넘는다고 하고 사실은 10만이 훨씬 넘을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북한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경책 들어가잖아요. 북한에 들어가면 한 집단에 성경책이 한 권 들어가면 그걸 다 찢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나눠 가진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다 외웁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사람 이름만 나오거든요.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물론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간절해요. 정말 간절해요.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김일성을 위한 노래, 김일성 장군의 노래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혼자 흥얼흥얼하고, 그 사람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그 떨리는 가슴으로 어쩌다가 한번 중국에 나와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평생을 모은 헌금이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북한 선교 전문 사역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어때요?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일 없거든요. 성경책이 남아들고 각 집마다 성경책이 한 권만 있는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저야 목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상시 펴놓고선 읽는 성경책이 4권이에요.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일 뿐이지 교회는 우리예요. 교회가 추구할 것은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 서구교회, 먹고 살만한 나라들에 있는 많은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거룩은 다른 동네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심각한 목소리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체근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어떻습니까? 마귀가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날 잡아잡수세요 그러고 우리가 나서는 건 아닌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한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 무장은커녕 영적인 이야기만 어떻게 해요? 화제에 오르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릴 일이 있거든요. 회개하면서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복받고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늘 해피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이 늘 기쁘고 감사한 일로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래도록 묵상을 했는데 이걸 묵상하면서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함을 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잃지 않고 당장 예수님을 만나도 당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시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물질적으로 정말 당장 숨 넘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늘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제 아내와 함께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그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사시고,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요한삼서 1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기로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 후에 그 이후에 범사에 잘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냥 어디로 갔든지 상관없이 다른 모든 일들이 그냥 잘 되는 것. 성도들의 삶에 먼저 요구되는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 입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을 더 하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주님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일단 우리가 먹는 일, 입는 일, 사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saint. 거룩한 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당장 어려워도 돈이 아니고, 당장 힘들어도 물질이 아니고, 당장 눈에 보인다고 해도 명예가 아니고, 그거 전에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 이걸 너무나 많이 쉽게 잃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영원히 사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건 죄와는 더 이상 이제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사니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저절로 거룩해지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죄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범죄로 인해서 죽음의 원세에 굴복하게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2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2절까지만요.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에 우리 몸이 쓰임받고 죄 짓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광범위하게 마귀의 앞잡이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저절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권해요. 세상의 많은 부정과 부패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어 가고 더 커져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화를 위해서 악한 일과 더불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아우 얘하고는 이 게임이 안 되겠다. 이게 마귀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먼저 죄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굉장히 센서티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죄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다 해도 그 안에 교만의 죄가 있어요. 죄는 늘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죄에 둔해져 있는지 몰라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우리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하자. 그렇게 타협해요.
손해보고 살면 바보라고 이야기하고요. 악착같이 사는 걸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죄에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인가를 늘 물어봐야 됩니다. 작은 죄에도 아파하고 돌이킬 줄 알고, 여러분 저녁에 오늘 낮에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아니면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아프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걸 자꾸 덮으려고 해요. 왜? 그게 편하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면 자꾸 늘 모든 것이 찌르는 것 같고 아프니까 그냥 편안하게 잊어버리고 살자. 이게 우리를 둔하게 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면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린다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 날 갖다 쓰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서서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맨날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틀린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죄 짓지 않고 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일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되어야 되는, 내 결단은 없이 하나님께서만 도와달라고만 얘기해요. 행동에 결단이 있는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죽기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와 말씀의 영적인 부분을 양보하지 않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배 시간을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그래 이번 한 번만 하자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서는 사람은,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게 뭡니까? 결국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들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 우리랑, 이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저놈도 나랑 똑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물어보면서 사세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나를 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쉽게 어느 한 길을 결정을 해요. 여러분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묻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물어볼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물어본다고 하면 일단 전화기를 들어요. 일단 전화기를 듣고 자문을 구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물어보거든요. 오늘 말씀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정말로 매번 선택할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쪽을 가야 되나 이쪽으로 해야 되나, 이 일을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통 크게 믿지 마세요. 난 예수를 통 크게 믿는다고 이것도 좋고 다 저것도 좋고 이러면 모든 것과 다 합쳐져 버리고 말아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를 즐기는 것 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자꾸 의심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인가를 자꾸 물어보는 것도 거룩한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하나님 나를 의의 무기로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머물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만 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칼빈은 오늘 이 본문 14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려고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행실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행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드리고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바르게 살다가 옳은 길로 죽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에 놓여 있는데, 세상은요 나가면 악한 일 투성입니다. 사실은 목숨 거는 전쟁을 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치는 거예요. 오늘도 졌네. 여러분, 지는 게 습관되면 안 됩니다. 이기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승리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전에 목회를 할 때 조기 축구를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때 뭐 예배를 오후에 하니까 아침에 가서 볼 차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몇 주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무슨 조기 축구에 뭐 대항 무슨 축구 시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하는데 다음 주에 혹시 지면 그 다음 주선 교회를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이겨. 그래도 이기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승리하는 건 습관이에요. 이기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에서는 졌다 그러면 죽은 거거든요. 전쟁은 연습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지면 큰 내상을 입습니다. 그게 정말 영원히 우리를 바닥에 내칠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일시 후퇴나 일보 후퇴 후 이보 전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양보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목숨을 거는 치열한 싸움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에나 끝이 날 거예요.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날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죄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승전가를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